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늘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확실하지 않고 건강도 확실하지 않고 삶의 기반도 확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 현대인이다. 또 현대인의 특징은 늘 고독하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부딪히는 사람은 많은데 오히려 외롭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근데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그러면서 외로워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또 현대인들은 공허하대요. 열심히 사는데 공허하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공허하대요. 왜요?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달려갔는데 방향 감각 없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사는지 공허한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여러분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왠지 불안하고 왠지 외롭고 왠지 공허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베드로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왠지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서도 떠난 그 베드로의 모습. 네. 분명히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 지쳐있고 패배자의 모습이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베드로.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힘있게 뜨겁게 열심히 섬기면서 믿었는데 어느 순간 힘없이 그냥 기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뒤에 가서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죠. 베드로도 그렇죠. 삼손도 그래요.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여자 때문에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해서 왕권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의 명성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결국엔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선교절에 가면서 참 좋은 것도 많이 보지만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열심히 선교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원하는 만큼 생기지 않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어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러한 분들도 보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의욕이 빠져서 힘있게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사님들 오면 너도 별 수 없을 거야 해서 함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릴까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그 중에 하나는 그럴지도 몰라요. 난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자격이 없는데. 베드로도 그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목사로서 어떤 성도들한테 이런 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는 대답이 뭐냐면, 저는 목사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자격이 있다고 하세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이 자격이 있다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자격이 없어요 라는 핑계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등을 돌려요. 그리고 비판하고 관계를 끌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은 끝까지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힘없고 좌절하고 처져 있을 때 이 말씀 들으면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이길 원해요. 특별히 3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성도들이 으쌰으쌰하며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네요. 다시, again이라는 거죠. 다시, again. 베드로는 다시 회복된 후에 그 다음 후에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 베드로는 3절의 모습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 부활은 뭐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주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난 자격도 없고, 나는 이제는 일 안 해. 나는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할 거야. 근데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 주님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세요. 이게 주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부가요, 한 마리도 못 잡긴 쉽지 않아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거긴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요? 너 떠나봐. 나 떠나서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온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이제부터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여러분들 주님 떠나서는 뭐든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붙들잖아요. 거기는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솔직히 주님 없이 잘 되잖아요. 그건 더 공허하고 더 외롭고 더 허무해요. 왜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열심히 쫓아가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 하는데 엉뚱하게 멀리 뛰어가면 올라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예요. 주님 없는 삶은 그거예요. 우린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새로운 엔진을 단 기차가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두 사람의 역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 엔진 진짜 좋네. 정말 힘있게 달리네.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보면서 철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철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철로가 없으면 맥을 못 쳐요. 아무리 힘 있는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길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능력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이, 우리가 파송한 이재욱 선교사님이 그 대학에 계시는데, 그 대학을 이제 건물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이 저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오래전에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이 땅에 크리스천 대학을 짓는 게 꿈이셨대요. 서목사님이란 분이. 그래서 땅값이 쌀 때 아주 큰 땅을 사놓으신 거예요. 근데 꿈을 못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어떻게 대학을 질 수 있는 어떤 이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서 대학을 지은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때 이대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큰 땅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대학을 세우는 게 우리 전 목사님의 꿈이셨습니다. 목사님 몽골에서 대학을 세우셨으니까 이곳에서 대학을 세우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곳에 대학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선교사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이제 포섭을 했냐면 설계하는 분, 미시간 시카고에서 설계하는 분인데 갓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하는 분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설계하시는 분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찾아오더니 대학을 지려고 하는데 설계사가 필요하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말씀만 믿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이제 왔대요.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맨 땅만 있는 거예요. 돈도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언덕에 올라서 기도했대요. 주님, 이곳에 대학 건물을 세워달라고. 대학 건물을. 근데 정말 막막하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설계만 하던 분이에요. 사무실에서 설계만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컨트랙터를 부려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설계 법도 뭐 이 건축 세울 때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교사 믿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래요. 기도밖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한국에서 이 중동 사우디나 이런 쿠웨이트에 큰 건물들 질 때 담당하는 건축 소장하셨던 분이 리타이어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인도네시아 정부 건물을 짓느라고 이분을 데려왔대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도네시아 법이나 인도네시아 일 잘하는 컨트랙터들을 이분이 다 알고 계신데 이분을 만나니까 일꾼들을 붙여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돈이 오고 헌금이 오고,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이 대리석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 건물에 필요한 대리석은 자기가 다 되겠다 그래서 거기 바닥이 다 대리석이에요. 그 건물의 대리석이.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문짝을 만드는 분인데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문짝은 다 되겠다 그래서 다 문짝이 다 세워지고, 그래서 10개월 만에 저 건물이 완성됐어요. 10개월 만에. 저는 10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저게 어떻게 10개월 만에 저렇게 완공이 될까. 근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 건물은 저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떻게 져야 되냐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저걸 다 지어야 대학이 돼요. 지금 하나 졌는데 10개를 더 져야 돼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지금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PhD 받은 분들 있죠.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저분만 믿고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대학 인가가 안 났어요. 근데 수십 명의 그 머리 좋은 분들이 다 지금 저기 가서 저기 계세요 지금. 근데 저 건물이 지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빨리 영어 대학은 이제 12월 달에 허락이 날 거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컴퓨터 전자공학이거든요. 그게 또 이제 인가가 나야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단과대학으로 먼저 시작해서 저게 다 완성되면 종합대학이 되는 거거든요. 저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에베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3년 전에 교인 1명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태국은 1명 전도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천히 갈 생각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가 3년 지나서 이번에 갔을 때 교인이 30명이었어요. 교인이 30명. 그러니까 엄청 발전한 거죠. 그렇죠? 교인이 30명.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작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요. 미얀마에 갔을 때는 미얀마 선교사님은 굉장히 어렵게 선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외국인들은 모든 게 다 2배예요. 집값도 2배고 다 무조건 외국인들은.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선교 본부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매달 쓰는 돈에 모자라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이 지금 1,000불 내고 있는데 선교 본부에서는 아파트 값을 500불만 줘요.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 아파트 값을 그걸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 외국인들만 비싸니까 이제 이분은 힘든 거잖아요.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이 이제 선교사인데, 근데 이제 그 사촌 동생의 그 남편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그 장인어른 우리 고모부가 원래 은행 지점장으로 리타이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웬만큼 또이또이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줬는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돈이 항상 마이너스여야 돼요. 근데 매달 어떻게든지 채워지고 있는 거죠. 4년 동안 매달. 그거 보면서 우리 고모부가 신앙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닌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매달 채워지냐 하면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수없이 많이 잡았어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내려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길 원해요.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힘들죠. 교회 다니면 상처도 받고 괴롭죠. 아픈 일도 많죠. 근데요, 주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늘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번째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의 회복이 필요해요.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왜 3번이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좋은 말도요 이렇게 자꾸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왜 주님은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주님을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도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면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이게 잘못된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오히려 더 외롭고요, 오히려 더 불안해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사랑하며 그러죠. 이게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해야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4절 보니까 또 뭘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해요. 근데요, 다 쓸데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사랑조차도 없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게 삭막해요. 어떤 부인이 평생 넉넉하게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20년을 식모살이 했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식모살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걸 식모살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산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 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삽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제대로 된 주님을, 제대로 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질문 안 하세요. 내가 앞으로 나에게 충성할래?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래? 라고 묻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러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이 또 생겨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냐고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실까요? 사랑해야만 양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중학생 1학년 학생이 공부를 늘 탑을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적이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도 거부하고 거칠어지고 애들과 싸우고 왕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 부모가 별거 중이래요. 근데 환경조사서를 읽어보니까 그 부모가 둘 다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새서 양쪽 부모를 다, 지금 별거에 있는 부모를 불러요. 성적 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니까 같은 시간에 부른 거예요. 와서 만납시다. 근데 딱 와보니까 자기 와이프랑 남편이 와 있으니까 기분이 서로 나쁜 거예요. 이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이 문제로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하면서 성적이 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적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 영어 시험 문제를 백지로 냈어요. 근데 백지로 낸 게 아니라 거기에 낙서가 써 있어요. 그 낙서를 부모에게 보여줘요. 낙서에 뭐라고 써냐면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난 누구와 살아? 난 둘 다 필요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라는 낙서를 보여주면서, 이 낙서를 보여주니까 이제 두 부모가 고개를 탁 숙이고 있죠. 그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두 분 모두 교회 다니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이 선생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자 그 교실은 울음바다가 되고요, 그날 이후로 그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도 사랑이 있어야 제대로 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는 병 들어가고 있어요. 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사랑이 없이 무정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게 답이에요. 그건 뭐냐?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고백이.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감히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반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사랑으로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회복되길 원하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께 고백하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럼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아? 알지? 이런 고백을 할 때 거기에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고백하세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인사했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의무감 때문에 봉사하고요, 의무감 때문에 주일 지키고, 의무감 때문에 11조하고, 의무감 때문에 전도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간 드라이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상처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트라우마라는 거 아시죠? 어떤 갑작스러운 상처예요.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를 느꼈어요. 저렇게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지? 그렇죠? 저렇게 선하신 분이 어떻게 억울하게,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는 주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게 트라우마였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주님을 배신할 줄 몰랐어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을 저주할 줄 몰랐던 거예요. 믿었던 나마저도 그냥 이 두 가지가 트라우마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해. 엉엉 소리를 내며 너무 슬프고 창피하고 정말 이제는 나도 못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좌절되는 거죠. 억울하고 그냥 이 트라우마 속에서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떠나요. 베드로가 떠나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벗어나기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치료냐? 첫째, 장소에 대한 치유예요. 장소에 대한 치유. 베드로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어떤 힘이 없어요. 두려워요. 사람들이 모인 곳 두려웁니다.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아는 사람만 모이는 낚시 어부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싫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짓궂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요. 그 상황이 뭐예요?
베드로가 어디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불 피우는 것만 보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 근데 하필이면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왜요? 그 아픈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시려고. 그 자리에서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그 장소에서, 불 피우는 장소에서 이 자리에 대한, 장소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담대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어디 가기 싫은 장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옛일이 생각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찡그려지는 곳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그곳이 어느 자리든지 우리는 확신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꼭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이름을 주님이 개발하고 바위라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옛날 이름을 왜 사용하실까요? 너는 이제 바위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힘내, 힘내.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언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베드로는 자기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한 입술이에요. 주님을 저주한 입술이에요. 주님은 그 입술이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하는 입술로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십니다. 근데 세 번째 너 나 사랑하니 물었을 때 베드로는 찔렸어요. 왜요?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세 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 이 말을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입술이고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입술이에요. 바로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건 싹 잊어버릴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는 고백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말만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짓궂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15절에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할 때는 이 사람들보다 얘기 안 하시는데 왜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옛날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늘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얘기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쭤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항상 비교하면서 주님, 저는 틀려요. 저는 이 사람들과 틀린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타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15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들 다 몰라줘도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 사랑 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체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바뀌었죠, 베드로가. 바뀐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는 질문 안 하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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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언어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 세 번째로는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시냐, 사명을 주심으로. 사명을 깨달을 때 영혼의 치유가 시작돼요. 사랑한다 그랬을 때 주님은 항상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주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 내 양을 먹이라. 15절에 그거죠. 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언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언제 치유가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네가 이 일을 해라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치유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저는 늘 세상 속에서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어요. 목사가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느껴졌어요.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한 가지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찾기를 원해요. 교회를 할 때에도 내가 너를 안수집사로 임명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너를 장로로 임명하노라, 내가 너를 권사로 임명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꼭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분만이 아니라 내가 너가 이 일을 하도록 너에게 시키노라 라는 이 주님의 사명의 소리를, 주님께 주신 사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만큼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하고 있으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가 왜 허락하셨는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또 치유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구나. 내가 다 용서를 받았구나. 네? 내가 실패자가 아니구나. 나에겐 다시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이 치유 후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해요. 네 번째는 회복된 후에도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또 약간의 옛날 모습이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8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아야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예요? 십자가 질 거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다 듣고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 아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주님에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는데 얘는 어떨 거예요? 왜 물어봤냐면 자기는 죄인인 거 알아요. 주님 십자가 질 때 자기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유일하게 주님 끝까지 쫓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법정까지 쫓아갔고요. 주님 십자가 밑에서도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로 죽는다는데 얘는 한 번도 잘못 안 한 얘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뭐예요? 너 남 상관하지 마.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꼭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과 왜 저 사람은 좋은 일하고 난 이 일하고 있지?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커먼 회복돼 놓고. 그 주님이 상관하지 마. 남 일은 상관하지 말고 너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 자리에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일을 지키시는 거예요. 괜히 남 하는 일 보면서 왜 나는 저 일 안 시키지?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게 돼요. 나한테 자신감 없는 사람이 꼭 남 가지고 이렇게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남을 인정해 주세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남 하는 일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세요. 괜히 잘못된 우월감 때문에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구매에 맞춰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세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세요. 엑셀형이 돼가지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세요. 브레이크형이 돼가지고 꼭 하는 일마다 이렇게 브레이크 제동 거는 사람 인정해 주세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조용한 사람도 필요하고 요란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내가 남처럼 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괜히 삐뚤어지게 보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한 부부가 바다 여행을 갔는데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면서 옛날에 연애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업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업고 가는데 아내가 미안했는지 여보 나 무겁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물론 무겁지. 머리는 돌이고 심장은 강심장이고 몸은 욕셔니까 무거울 수밖에. 아내가 화가 나서 내리자고 그랬어요. 내서 삐쳐가지고 가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미안했는지 아내한테 가서 날 업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내한테. 근데 아내가 업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물어봐요. 남편이 물어봐요. 여보 나 가볍지?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당연히 가볍지. 머리는 비었고 입은 가볍고 손까지 빈손이니까. 이 정도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밖에 못 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것이 장점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회복됐다가도 또 쓰러지고 회복됐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인생은요 장기와 같아요. 장기, 체스 같아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졌다 그래서 나 이제 다시는 장기 안 둬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실력이 그대로예요. 늘지도 않아요. 지더라도 또 하고 지더라도 또 하고 언젠간 이길 거야라고 바라보면서 또 그래야 실력도 느는 거거든요.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그것을 끝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쩔 때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철판을 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은 포기하십니까? 한 번의 실패로 나를 단정짓지 마세요. 실패가 있기 때문에 더 스트롱해져요. 베드로는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적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 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고백하는 입술이길 원해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한 치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말에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때문에 어디서든지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하는 일에 가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져서 함께 힘있게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과거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지만, 실패자였지만 이제 주님 다시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음을 알며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확신케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함께 회복되어지고 함께 힘을 내어 함께 일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